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리스도에서 능히 이루시기를 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여지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희망과 또한 능력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에 사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 혼자 타다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빛을 내면서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읽었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같이 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 이거 선택해 한 번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과 그에 따르는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앞에 이 길을 선택하면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저주와 죽음을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 그것만 하나님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 가로챘지만 복보다는 사실은 고생과 그리고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앞에 목숨을 걸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지금까지는 움켜쥐며 사는 인생을 살아오던 야곱에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브랜드가 바뀐 거예요. 사울이 회심한 뒤에도 사울이란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합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할 때도 그때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 훨씬 더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원래 가지고 있던 로마식 이름 바울을 쓰게 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각성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과거의 브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과 저주, 복과 화, 그 선택의 일들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야곱으로 살래? 이스라엘로 살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아르마리를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회의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성원교회 평소에는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이용하시라고 주차장에 문을 열어놓은 항상 일반 사람들 와서 주차하라고. 근데 하루는 구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성원교회에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구청에 민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민원이 왔냐 그랬더니 늘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밤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 평생 사모님으로 살아오셨는데 아드님이 담임 목사님 되고 나서도 하니까 늘 밤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밤에도 불 켜져 있고 주차장에 차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원교회가 예배 드린 것 같다고 하면서 신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다 했더니 전화를 다들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로 점검하러 구청에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마 성원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평소에 주차장에 차 많은 건 자기들도 차 대고 시장 보러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들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쩌면 제가 볼 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밤중에. 아니면 어떤 시간에 자기 가다가 주차장에 차 많고 불 켜져 있으니까 신고 전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뭘로 보고 있는가 하면 걸림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진정하게 가라지가 누군지 알곡이 누군지를 얻게 하더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위기를 넘어서고 아르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새 브랜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새 브랜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브랜드가 바뀐 또 한 분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지만 그의 브랜드는 여전히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여전히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윤석이를 보면서 아빠 변집사님을 향해서 야 윤석아 너의 아버지는 참 존귀하신 분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쓴 이름이 아브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데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 중심인 아브람의 이름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 앞에는 기근과 가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에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피직임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해요. 거기서 한 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도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 아브람이 언제 열국의 아비 내 중심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될게 해줄게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이름 브랜드가 바뀐 이름을 받습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아들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진짜 아들 낳을 거다.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똑같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람은 장막문 밖에서 엿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다 속으로 뭐 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는 경수가 그쳤는데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브랜드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 했어요? 내용물은 안 바뀌었어요. 겉모양만 지금 하나님만 뭐 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 명품으로 사원하고 명품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아직 몸은 없어요. 지금 명품 다음이 지금 아직 없던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보면 공화당에서 민주당, 민주당에서 공화당, 보수당에서 노동당, 노동당에서 보수당 해서 선거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여와 야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100년이 넘도록 200년이 넘도록 그 당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지기만 하면 그때마다 당명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당명이 바뀌어요. 당명만 바꾸잖아요. 그죠? 지금 야당은 뭐 1년도 안 돼갖고 이름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국민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데 당도 안 붙여놨잖아요. 지금. 근데 당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죠? 그 안에 콘텐츠가 그대로이면 당명만 아무리 많이 바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기 전 사람하고 성도가 되고 세대교인이 되고 재직이 되었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에 맞는 콘텐츠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로 하여금 명품 브랜드를 주셨는데 아직은 명품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아브라함을 명품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뒤로 넘겨. 여기 의심하지 않고예요. 근데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디아는 둘이란 뜻이에요. 크리노는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자간의 판단을 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주저주저 하는 것, 이게 디아크리노예요. 즉 아브라함은 아브람의 이름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받은 초창기에는 뭘 했는가 하면 상식적인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어요. 디아크리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아크리노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18절에 뒤로 돌아가요.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믿었으니 이렇게 써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믿어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소망의 저쪽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그 삶을 살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저편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 열국의 조상이 되게 내가 해줄게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소망 바깥에 서 있던 아브라함을 소망 위에 서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을 끌고서 소망 저쪽에 있는 사람을 소망 위로 옮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소망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도 넘기려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도 얻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소망 위에 서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많은 재산도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요. 많은 가축도 주셨고 많은 우물도 아브라함이 파서 가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복, 이스마엘의 복, 이걸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됐던 것이 뭐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에서 소망 위에 선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 육신의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 큰 집 갖고 싶어요, 그런 걸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응답받아요. 근데 그것은요 아브라함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위에 온전히 서는,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건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아브람의 그 모습으로 있을 때는 다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는가 하면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나를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들고 어디 교회에 가서 좀 파트타임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 가 있던 누님이 다니시는 한인교회를 갔대요. 한인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제 동생이라고 인사를 시키니까 그곳에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청년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청년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야, 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려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서 드리라고 하니까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대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덜컥 그것도 내가 잘 아는 분의 그잖아요. 누님이니까 내가 잘 아는 분의 교회에서 삶을 맡는 것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그래 너는 능력이 없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죽으신 이를 살리는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25년을 기다려갖고 주신 그 아들을 줬다가 도로 뺏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뭘 명하셨는가 하면요 그냥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 저 모리아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언제 하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하라 그랬어요? 내일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10년 후에 하라 그랬어요? 20년 후에 하라 그랬어요? 바치라고 하는 얘기만 있지 뭐는 없어요. 지금 때는 없어요. 그죠? 히브리 원문에도 때는 없어요. 야 1년 안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그냥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바쳐도 되고요. 언제 바쳐도 돼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살다가 바쳐도 돼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약속을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만 돼 있어요? 바치라고만 돼 있어요. 언제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소망 반대편에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 위에 있는 사람. 소망 위에 있는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자와 같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와 같던 부부에게서 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뭐를 우리가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2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안에 지금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 아들 이삭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 세상에 축복의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죽었어요. 그럼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아들이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들은 저주의 아들이 아니고 죽음의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이에요? 축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들을 축복의 아들로 내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역경이나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 위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칠 때 그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은혜의 제물을 예비하여 주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저주와 화를 하나님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 없는 혁명을 꿨습니다. 로마로부터 빨리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사랑 없는 혁명은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혁명이고 십자가가 혁명이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 새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사랑의 혁명을 성공시켜 주셨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성공, 욕망을 채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조롱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삶을 살았고 성공과
부흥만을 내세우면서 오늘 우리는 내 욕심의 배반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명령,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 아픔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픈 눈,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마음, 믿음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데 라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주고, 오늘 나는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걸 외치는 것이 옳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앞에 내가 예수 천국이라고 외칠 때 그 예수 천국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 번쯤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예수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며 우리가 사랑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된 영광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큰 것 아닙니다. 작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